인내송, 우리 말씀송 찬양을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물 마시는 시간이고. 네, 이거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물쭈물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죠? 대답할 타이밍을 놓친 걸로.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죠. 그 응답을 하면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내 따라오라 이렇게 하고 나타나십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손가락이 나타나셔가지고 비루박이 이렇게 칙칙칙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딱 이렇게 뭔가 표식을 주십니까? 그거 아니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대체로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 응답을 주시는데 제일 정통한 응답의 통로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내가 속하여 또 예배하고 섬기는 내 교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나의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준비하여 선포하는 말씀, 그 공이 드리는 공적인 예배의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는 답이 내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말씀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로 초점을 맞추고 딱 잔뜩 이렇게 텐션을 올려서 또 몸과 마음과 심령을 딱 고정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말씀이 뭔가, 내가 그렇게 질문했던 수많은 질문의 그 기도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떨어질까, 이거를 딱 주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받아서 삶으로 나가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해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천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말씀이 확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왜 열정이 없고 영적인 그런 생명력이 떨어지냐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 시간에, 이 말씀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간에 정말로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타이틀이 있어요. 예배가. 그렇죠? 우리 축제 예배는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양육훈련 OT 예배가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2022년 가을 행복모임 오늘 선포하는 행복모임 선포 주일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행복모임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는 날이죠. 행복모임은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사역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공헌하고 하는 이 도잉,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양육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놓고 어디에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까 하다가 당연히 제가 어디에 맞추었겠어요? 네? doing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doing은 being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됨됨이, 나의 삶의 모습에서 사역이 나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의 됨됨이가 아닌데 doing만 잘하는 것은 10중 8구 운동신경이나 반사신경으로 그렇게 충성하는 척 또 봉사하는 척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나의 됨됨이, 그래서 오늘 포커스를 양육과 훈련에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사역을 잘 하고 싶다면, 영혼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싶다면, 선교하고 싶다면, 아멘. 그럼 나 자신, 그걸 하는 나 자신의 영적인 됨됨이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위 양육훈련, 제자훈련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어떻게 좀 전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이제 옛날 그 기억인데요. 2007년도에 뭐 하셨어요? 2007년도에 제가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지금 우리는 이제 두날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달려가고 있지만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로 이제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한 분이 지금은 천국 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이제 저보다 한 30년 위에 선배이십니다. 제가 볼 때 뭐 학계에 있는 건 아닌데 제 스스로가 좀 생각한 게 뭐냐면 목회자들의 주기가 한 세대가 제가 볼 때는 15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 단위로 이렇게 한 세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카는 목사님은 저보다 한 30년 두 세대 위에 분이시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잘 배우고 있는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은 그분보다 15년 밑에, 또 김 목사님하고 저는 또 15년, 또 저하고 박연찬 목사가 15년, 또 박연찬 목사 그 밑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15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중간에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해 봤을 때 한 세대, 목회자의 한 세대는 15년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보다 두 세대 앞에서 또 이제 한국교회 이제 이 은혜를 이제 통해서 쓰임받기 위해 제자 훈련을 이제 일으킨 이제 그 어른이 2010년도에 소천하셔서 천국 가셨는데 2007년도에 그분이 몸도 편찮으신데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으로 이제 그 세미나에 오셔서 이제 저는 거기서 직강을 들었는데 그분이 마지막 육성으로 들려준 이제 그런 풀타임 강의였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이제 하긴 하셨는데 풀타임으로 못 하시고 이제 그렇게 제가 있었을 때는 풀타임으로 돌아보니까 그게 마지막 풀타임 직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그 은혜로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한수 배우러 왔던 그 목회 후배들인 목사님들한테 그 떨리는 몸을 주체를 하며 또 한 손은 이미 막 얼마나 몹시 떨려가지고 다른 한 손으로 떨리는 손을 잡아서 제어를 하면서 그러면서 힘주어 강조하시면서 전했던 말씀, 그게 잊혀지지 않는 제 마음속에 귀한 은혜로 남아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 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아야 된다,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후에 두날개 사역을 할 때 이 메시지가 15년 넘어서 김성원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을 때 이게 일맥상통한다, 제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로 이것이 목회의 진수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수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이제 들었던 말씀의 기억들, 또 제가 듣고 깨닫고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설교한 중반부터는 목사님의 영상을 제가 직접 좀 준비했는데 한 15분쯤 되는 그 영상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설교와 또 목사님의 이어지는 같은 본문의 이야기들을 잘 잇대어서 말씀을 들으면 제법 양육, 훈련, 오리엔테이션의 또 동기부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해서 양육 훈련을 결단하신 분들은 내가 이 결단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달으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표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까 우리 우리 주희가 목사님 말씀이 쭈뼛쭈뼛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들이대라 했는데 그거 은혜 됐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양육훈련도 마찬가지, 자기 생각이 가득한 분 계실 텐데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그런 주시는 울림이라 생각하시고 마음을 열고 오감을 열고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24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말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 너무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천국 가서 다 보게 될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은 비록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이 세상에 구현되어진 것, 실현되어진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실현되어져 있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샘플입니다. 모델하우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죽어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서 핵심은 좋은 씨인데, 그러니까 좋은 씨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좋은 씨가 모여있는 교회다. 좋은 씨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서 구원받게 한 여러분들은 다 좋은 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하여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뿌려놓은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그러니까 지상교회의 내용이 뭐냐? 그런데 내용을 직접 들어보면 대부분의 참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좋은 씨들이 모여있는 교회니까 그 좋은 씨들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상 말씀을 들어보면 좋은 씨라는 주제로 말씀하시지만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다 감안하고 들어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상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일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세워진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인정을 하고 이걸 전제로 우리의 교회의 속성을 말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불완전성을 인정하셨다 하면 사람인 우리가 교회를 자꾸만 우리가 뭐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가 완전해지는 것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완전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교회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으나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됩니까?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됩니다. 성도도 목회자도 교회도 자빠집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걸 경험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 보이소. 다시 합시다. 나는 안 넘어진다.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정신이 없는 사람이 다 정신 차렸군요. 그래. 나는 넘어지지만 훈련 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일어나는 속도가 달라졌다. 손 한번 들어 보이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손 안 내린 분들은 잠시만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면 됩니다. 빨라질 겁니다. 오늘 좋은 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거스르는 좋지 못한 단어 하나가 있죠. 따라합시다. 가라지.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뭘 의미하는지 대부분 우리는 알잖아요. 왜 합니까? 이 가라지를 교회 공동체 안에 숨겨놓은 존재가 누군데요?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수 마귀가 이 짓을 했어요. 가라지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죠. 그런데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교회에 심으면 이 교회가 토해내야 되는데 마귀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으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가 들어오네? 들어와요. 이것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걸 하나님이 허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을 용인하시고,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심지어 마귀의 아들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뜻입니다. 25절로 2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25절 6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곡식과 가라지가 한 곳에 같이 섞여 있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뒤늦게 아무도 모를 때, 본문에는 잠을 잘 때라고 표현했는데 아무도 모를 때 은밀하게 교회 안에다가 숨겨놓은 부류가 바로 이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참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안 떠난대요. 안 떠나고 곡식과 함께 같이 간다는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곡식은 누가 뿌렸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화지만 이 예화를 비유를 풀면 누구를 말하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곡식은 하나님이 뿌리셨고, 그리고 그 처음은 뭐로 시작합니까? 좋은 씨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로 시작해서 잘 자란 이 곡식은 어떤 곡식입니까? 좋은 곡식이겠죠. 좋은 자입니까? 좋은 씨로 시작했어요. 그럼 곡식이 되었어요. 어떤 곡식이 되었다? 좋은 곡식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좋은 씨가 잘 자라서 어느덧 양질의 좋은 곡식으로 성장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원수 마귀가 어떻게 뿌렸다고요? 말씀 보시면은 덧뿌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려놓은 이 씨 옆에다가 또 혹은 중심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덧뿌렸다. 원래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이게 공증받은 게 아닙니다. 반칙으로 들어왔는데 덧뿌림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를 보시면 곡식과 달리 이 가라지는 씨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라지로 시작해서 계속 가라지로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라지로 왔어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좋은 씨보다 가라지가 세요, 약해요? 가라지가 더 셉니다.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로 와서 성인 가라지, 뭐 청소년 이런 게 없어. 성인 가라지로 와서. 그래서 땅을 차지하면서 이 좋은 씨가 좋은 곡식이 못 되도록 계속 방해하고 이간질하고 고통을 주고 이 씨가 씨로 끝나버리도록 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가라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가만히 두고 보신 걸로 볼 때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이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허용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속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이 가라지로 인해 지상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완전 무결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이 가라지를 교회 안에 곡식과 같이 그냥 있게 하십니다. 본래 오리지널 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놓은 좋은 씨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마귀에게 속하여 몰래 심겨진, 덧뿌려진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그 뒤에 합류하는 바람에 주님의 완전 무결했던 이 지상교회는 소위 불완전한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 세우신 교회지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장소는 죄가 판을 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악한 세상 속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뒤에 잠입해 들어와 그 자리를 잡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의 교회가 되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속은 상하지만. 교회의 불완전성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무엇 때문입니까? 가라지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주목해보면 이미 예수님도 이런 교회의 형편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교회도 포함해서 어느 교회이든 예배가 없이 모두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인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불완전하게 만든 원인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누구 때문이며 무엇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원수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를 불완전하게 만들 정도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가라지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그냥 이 비유를 그대로 풀어보면 바로 가라지와 같은 성도입니다. 그와는 달리 가라지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좋은 씨로 시작하여서 오늘 곡식의 이름으로 서 있는 이 곡식의 정체는 또 뭘까요? 이건 역시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곡식 같은 성도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졌습니까? 내 가라지인가 싶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뭔가 하면 교회의 가치는 성도가 결정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의 가치는 성도에 의하여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듣는 겁니다. 소수의 가라지 성도만 교회 안에 있어도 그 교회는 본연의 완전성을 훼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자칫 이런 생각이 반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라지로 인해 문제를 만나 불완전해진 교회라 하니 그러면 이 가라지를 색출해 교회 밖으로 축출하면 다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이것은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의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28절 하반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뭘 하겠다?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님 뽑을까요? 가라지 이것 때문에 불완전해진 이 교회를 놓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가라지를 뽑아볼까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29절로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금 읽은 것처럼 뽑을까요? 했더니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으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싶겠다 하는 겁니다. 곡식 다친다 아서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지금 가만두라 있습니까?
추수 때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만둬라 하는, 가라지수도 괜찮다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서 뭘 느낍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이게 자신감이 안 느껴집니까? 우리는 뭔가 가라지가 있다 그러니까 불안전해지고 불안해지는데, 마음이 안 좋아지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시는 예수님은 이 불안전한 공동체가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괜찮다는 거예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대답에서 느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가라지가 곡식과 같이 혼재해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고서도 교회가 괜찮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곡식에게 있습니다. 그 곡식을 향하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좀 설치도 놔둬라. 나는 곡식을 통해서, 이 좋은 씨를 통해, 좋은 곡식을 통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창출할 수 있노라. 가라지가 좀 방해하겠지만 이것이 곡식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곡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의 자신감, 사역의 자신감, 곡식을 통한 주님의 기대감. 아멘이십니까? 비록 제 아무리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라 해도요, 이 가라지가 그 어떤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곡식이 더 자라고 성장해서 더 일어나 버리면 오히려 곡식이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의 모습으로부터 꾸준히 이 씨들이 양질의 은혜를 잘 받아 가급적이면 올곧게 곧장 건강한 곡식으로 서둘러서 자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관건은 가라지를 얼마나 제어하느냐가 아니라 곡식을 얼마나 양질의 좋은 곡식으로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가라지들, 이 가라지를 긍정적인 말,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곡식이 차단할 수 있다고 주님 보신 것입니다. 매사에 안 한다, 못한다고 덤벼드는 가라지를 기도로 돌파해 보자고 하는 곡식이 막아낼 수 있다고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웬 말이냐고 하는 가라지를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며, 아멘,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곡식들이 영적인 대세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럴 정도로 영적으로 건강한 곡식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한테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좋은 곡식, 이런 양질의 좋은 성도들을 저는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저는 그걸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좋은 시로 시작한 여러분 성도들도 이 말씀이 과연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몰두하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빨리 서둘러 올곧게 건강한 좋은 곡식이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민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지킬 때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꿈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왜 양육을 받아야 하는지, 저 같은 목회자는 왜 그냥 설교 한 편을 하는 그런 목회나 신방 목회가 아니라 왜 굳이 좀 구차하고 힘들지만 왜 소그룹으로 모여서 다시 또 주중에 모여서 그 많은 클래스를 열어서 왜 몸을 던지고 에너지를 쏟아서 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지, 수고스럽지만 목회자가 하는 그 근본적인 목회의 중심이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마귀는 시작했어요. 마귀는 가라지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기로 작정을 했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그냥 씨앗들만 있어요. 여러분, 씨앗으로 시작한 것 참 감사한 일이지만 좋은 씨앗으로 주구장창 있다면 가라지에게 밟힐 것입니다. 그러니 씨로 시작한 여러분, 양질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곡식으로, 알곡으로 자랐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씨로부터 양질의 곡식이 되고, 심지어는 가라지의 악한 영향력마저 막아낼 만큼 곡식도 그냥 곡식이 아니라 건강한 곡식이 되어야 하는데, 아멘,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아멘, 그리고 양육과 훈련으로 가능해지는, 이건 영적인 작업이에요. 어금니 깨문다고 씨가 곡식이 안 돼요. 구호에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교회 은혜 받고 우리 한 번의 타임에 뭐 캠프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이걸 막 그냥 고백하고 주먹 찐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결단과 각오와 또 단상 앞에서 간증으로 선포하고 난 이후에 애프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시간을 희생하고 열정을 희생하고 몸을 움직이고 스케줄을 내어서 양육과 훈련으로 내 자신이 좋은 곡식이 되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장에 몰두하십시오. 변화에 몰두하십시오.
됨됨이와 근본 자체가 바뀌는 일에 몰두하십시오. 그러면 그 몰두하여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잉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중에 목사인 저한테, 목사님 왜 평신도인 우리를 자꾸만 못 살게 굴고 양육과 훈련을 자꾸 받아야 된다고 귀찮게 하시고 또 자꾸만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사역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꾸 우리를 몰아붙이시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속 시원하게 오늘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마 오늘 이 본문만 너무 좋아. 가라지가 있기 때문이고 가라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내가 가라지일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라지에서 빨리 알곡으로 옮겨 타야 됩니다.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거하고 빨리 알곡으로 옮겨 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시간이 좀 오버하지만 그러나 이 많은 시간을 위해서 뜨겁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불타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지속적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할렐루야. 그것은 곡식 가운데 가라지 때문입니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 이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로 인해 힘 못 쓰는 성도들과 교회, 또 그런 교회가 되어 재구시를 못하는 바람에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할 세상은 도움을 입지 못하고 계속 고통받게 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좋은 시로 시작하여 좋은 곡식이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진 우리 모두가 반드시 훈련과 양육으로 곡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양질의 좋은 곡식이 되어야 합니다. 가라지가 힘을 못 쓰도록 해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힘을 못 쓰도록 우리의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것을 제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비책이자 가라지가 있어도 태어난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님의 기대주가 되는 이 건강한 곡식으로 우리 성도 모두는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되어 장성한 분량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 설교의 이 어떤 흐름들을 잠시 멈추고 제가 요 주제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명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시하시는 목사님의 영상 마지막 직강입니다. 이 목사님의 귀한 이 음성을 영상으로 잘 새겨 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15분 정도 불 끄지 말고 집중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거저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참 저 같은 페리미 목사보다 더 권위 있는 이런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저렇게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도전받아서 진짜로 저렇게 하려는 결의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잘 없습니다. 사실은. 또 실제로 결단했다 하더라도 돌아가서 실제 사역의 현장에 접목을 해서 연매를 벌이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저희 교회 목사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런 제자를 일으키고 또 일꾼을 일으키고 만들라 해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더니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수혜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넘어 제자로, 제자를 넘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또 사역자로, 또 이렇게 우리가 점점점 영적인 이름으로 승격되어지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의 비결이 오늘 반복해 듣지만 먼저 이제 천국에 소천하에 올라가신 저 고인이 되신 분도 저 나이가 벌써 70입니다. 여러분 70의 고령의 목사가 저렇게 은퇴하고 난 뒤에도 저렇게 불편한 몸으로 후배 목사들한테 전국에서 다 모인 목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좀 해보라고. 모두가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 그 당시에 4만 5천 명이 모이는 교회고 그리고 1년에 헌금이 4억 450억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 헌금위원들이 마스크 쓰고 삽 들고 가서 헌금을 이렇게 펴가지고 헌금을 개수합니다. 승객 주사님 마스크 내가 사드릴게요. 내가. 그러니까 집회에서 문제가 나니까 마스크 쓰고 삽으로 펴가지고 헌금을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런 것들 외형적인 부흥과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만 그 비결을 말하면 좋은 시에서 어떻게 좋은 곡식이 나왔는가, 이 감추어진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이 공간 말입니다. 이 공백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 한 분의
이 한 분의 목회자의 수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심을 알고 좋은 알곡의 곡식으로 바뀌고자, 가라지가 되지 않고자 몸부림쳤던, 진짜로 진심으로 몸부림쳤던 그런 좋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저런 교회가 하나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만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그 말을 드린 겁니다. 70대 노인이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젊은입니까? 누가 청년입니까? 누가 더 열정적입니까? 저분은 당시에 몸에 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폐암. 그런데도 저걸 외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볼 때 저런 분이 더 젊은 것 같아요. 저런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영상으로 전국에 다 보여준 인터넷 영상으로 그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눈물이 많이 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런 겁없는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이런 분이 더 살아야 됩니다. 72세에 소천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더 살아야 됩니다. 차라리 이런 분보다 학식도 영역도 부족하고 실력도 없는 저 같은 젊은 목사의 패를 가져가셔서 차라리 이런 분들이 더 장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 인생의 절반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분이 정말 같이 동력하는 일에 나 같은 페리미 목사 앞에 좀 더 모델이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제 마음이 참 필요한데, 이런 어른이 참 필요한데 지금 다 떠나셨습니다. 다 떠나시고 또 약해지시고 이제 이렇게 뭘 모르는 저 같은 이런 어린 목사만 이제 덩어리 남아있어요. 그래서 떠나간 선배 목사들의 이런 충고들을 지금이라도 찾아서 듣고자 하지 않으면 오늘 나의 삶의 지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해도 잘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좀 따르면 목사가 우쭐해서 나 잘하고 있구나 제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장치들은 저 자신의 변화와 갱신을 위해서 제가 몸부림을 치면서 제가 자주 접해 듣는 메시지들입니다. 왜요? 제가 가라지가 되려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고 싶었어요. 잘하고 싶었어요. 제가 깨어 있어야 내가 맡은 성도들이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의 홀로 하는 짝사랑이 되지 말고 이번 하반기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져서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양육 훈련도 또 행복 모임도 또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만 한 가지 말씀드립시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이렇게 같은 온도의 열정으로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타이밍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어떤 교회는 열정적인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정말 힘이 없어요. 목사님 에너지가 없어요. 하려고 들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또 불같은 열정이 있는 분이 계시는데 성도들이 좀채 따르지 않습니다. 불을 붙이려고 하는 목회자와 불이 붙고 싶어하는 성도가 만나는 것은 이 타이밍은 하나님이 주신 천재의의 기회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잡으십시다. 함께 달려가 보십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